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되어서 동네 흔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름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운물들이 동네 곳곳에 꽤 있었습니다. 운물 곁에 뭐가 있었냐면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펌프를 작동을 하려면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힘껏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와서 물을 다 먹고 그리고 빨래하고 그리고 식수로 써도 될 만큼 아주 물들이 넘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펌프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붓는 한 바가지 물을 빙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이 없이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마중물의 원리가 저는 이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나 펌프를 작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곳에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더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나 위대한 일들, 사건들, 기적들 그 이면에는 항상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마중물을 붓더라 이겁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헌신과 정성과 수고에 마중물이 부어졌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배후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은 그 헌신, 순종, 그런 작은 그 마중물이 어떻게 위대한 기적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주님 위해서 내가 부어드려야 될 마중물은 어떤 걸까?
어디다 어떻게 부어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같이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언덕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6월절이 다 돼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벳세다 갈릴리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그쪽으로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드는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의 목마른 사슴 같은 양 같은 그 모습을 보니 주님 마음에 참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요. 긍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하늘의 천국의 도리들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이제 흘러가서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새참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도 이제 우리가 잘 드시고 먹을거리가 풍성해서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한 3시쯤, 3, 4시쯤 그때 어간에 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나?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할 때가 이제 오후에 시장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좀 준비해라 하고 시켰습니다. 근데 요 말을 이제 빌립이 듣게 됩니다. 빌립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여기 이렇게 보면 한 200~300여 명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사역해 온 그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남자만 셉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를 수에 치지 않았고요.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남자만 대략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그러니까 아이들, 여인들 합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한데도 10,000명 이상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무리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어디라 그랬죠? 벳세다 들녘입니다. 여기 마을이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을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멀리 야외로 캠핑을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1만 명분의 양식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해내라 하니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그게 있어도 구하기 힘들었을 거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혹시 마을에서 구했어도 그거를 가져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어떤 재력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능력이 안 됐어요. 부재했어요. 그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아니 주님이 주 강사시잖아요. 주 강사가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 여기가 벳세다고 지금 야외 빈들에 나와 있고 광야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에서 여기는 어떤 가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1만 명분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도 없고 돈도 없고 혹시 떡이 있고 돈이 어딘가 있어도 그걸 가져올 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죠.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겁니다. 한번 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떡을 좀 준비해라. 떡을 사서 이들을 좀 먹이자. 이런 소리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인데 여긴 좀 더 명확하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뭘 주라고요? 떡을 주라고. 양식을 주라고. 너희가 주라고. 너가 준비하라고. 너희가 떡을 만들라고. 떡을 가서 가져오라고. 근데 여기가 광야잖아요. 떡이 어디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르시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이르실까? 여기가 그런 장소가 아닌데. 그러니까 참 당황했을 겁니다. 빌립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닌데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빌립에게.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이 얘기를 나한테 지금 왜 하시는 걸까?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왜 버리시는 걸까? 이 사건을 주님이 왜 나한테 일으키시는 걸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떡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셔요. 여기 떡이 없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 형편도 아시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아셔요. 여기 빈들이고 여기가 광야고 떡이 없는 것도 아셔요. 다 아셔요. 그리고 그래서 1만 명을 먹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셔요. 다 아시고 홀로 행하실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걸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요, 전능자십니다. 광야에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5천만 명도 다 먹이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행하시지 않으셔요. 항상 그 종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역사에 함께 동참케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요. 알려주셔요. 아모스 3장 7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빌립에게 알려주듯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듯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 미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건 유혹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전하신, 단련하신, 자극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뜻을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마음에 뭘 일으켜 주셔요?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아멘이시죠? 이 마음을 부어주셔요. 나에게 할 마음.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진짜 이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항상 그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도전과 하나님이 이런 자극과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보여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처럼 반응해요? 빌립처럼 반응합니다. 주님의 뜻을 그냥 간과해요.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지금 던지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지금 상황이 여기서 이 환경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제 처지와 우리의 능력과 실력 가지고는 도무지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 우리 셀의 모양,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지나쳐버려요. 간과해버립니다. 너무 바빠요. 주님의 뜻을 받들기에는. 너무 내가 꽉 차 있어요. 내가 너무 꽉 차 있어. 주님의 의도가 안 들려요. 왜 저러시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나한테 왜 하시지? 예? 내 소견이 너무 가득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과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수많은 주님의 계시와 뜻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렇게 그 역사에 응답하여서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 그 먼저 반응하는 그분들, 마중물처럼 부어진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거기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반응을 합니까? 안드레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같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주님의 12 제자 속에서 제일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선두 그룹이에요. 선두 그룹. 예? 이 12명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삶 속에 살아가면서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치료하는 것들, 기적들, 그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봐왔어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안드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분들에서 주님께서 왜
1만 명분의 떡을 찾고 계시는지 구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까지 내 생애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정말 수많은 일들,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고 기적까지 견디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써온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거를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 여기 현재에서 문제 가운데 일 가운데 꽝 부딪히면 항상 어때요? 항상 낯설어요.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처음 같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신 주님의 역사가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잘 발휘가 안 돼요. 또 처음 같아요. 주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으니 그래도 주님이 찾으시니까 뭘 구해보자? 떡을 구해나 보자 하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사도팀도 12명의 사도팀도 떡을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던 거예요. 예? 떡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떡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래서 혹시 어디 떡이 있나 여기저기 살펴보다 보니까 가까스로 뭘 본 거예요?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지 뭡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양해를 좀 구했겠죠. 야, 이 도시락 좀 쓰자.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먹던 떡이에요. 그러니까 천민, 아주 낮은 계층, 거기서 주로 양식으로 쓰던 그런 떡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이게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옵사리온은 상품이 되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도시락 한 끼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참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 이게 도시락을 가지고 갔잖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이제 이거 어디다가 쓰지? 야, 이게 참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이거 어디다가 쓰지? 그리고 이 애들 도시락을 누구 코에 붙이지? 이거 어디다 붙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9절에 보면 안드레의 그 생각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떡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찾아 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친 순종을 누가 한 거예요? 안드레가 한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안드레가 말하는 거 그리고 상황 이걸 다 짚어봐도 이게 뭐가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찾으시니까 혹시 이거라도 뭔가 도움이 되실까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반신반의.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안드레가 이거 순종하는 이 순종을
반신반의의 순종이다. 이렇게 명칭 지었습니다.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누가 찾으시니까? 주님이 찾으시니까 스스로도 믿질 못해요.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께 가져가 본 거죠. 이 반신반의의 순종이 뭐가 된 겁니까? 기적의 씨앗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순종도 쓰시더라. 여러분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요, 아마도 이 안드레는 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했을 때 저걸 달라 그래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달라 그러지? 참 민망했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이 계셔서 지금 움직이고 찾고 있지만 애들 도시락까지 이거를 달라고 해야 되나 참 스스로 생각해도 딱했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누구예요? 아이의 반응이에요. 아이의 반응. 여러분 안드레가 이거 좀 쓰자. 이거 좀 가져가자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아이는요 이거 자신의 뭐예요? 식사라고요. 밥이라고요. 지금 배고파요. 지금 밥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주님이 지금 떡을 찾고 계신지 오병이어를 행하실지 이게 가면은 다시 올지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달라 그래서 가져가 버리면 자기 굶는 거란 말이에요. 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요청했을 때 아이는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에 해당되는 요한복음의 단어가요, 보통 아이 그러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웬만한 그 아이까지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신약에 유일하게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이다리온. 이거는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 해석도 boy라고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초등부 때쯤 되는 아이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고 유초등부쯤 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 도시락 뺏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두세 살짜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은 다 아는 거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라 그랬을 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안드레가 달라 그러니까, 어른이 달라 그러고 사도가 달라 그러니까 줬죠. 쓰세요. 쓰세요. 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이 아이,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기했죠. 한 끼 도시락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안드레에게 바치고 그 안드레가 이 아이를 근데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 들려지냐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9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까지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Here is a b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여기 있는 거예요. Here is a boy.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with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가 될지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어른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줬죠. 근데 주님께서 이걸 손에 받으시고 자 떡을 쫙 높이 드셔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병행 본문들을 보면 쫙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후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게 쫙 손을 들어서 높이 드셔서 마치 이게 꼭 저기 같아요. 예? 성만찬 같아요, 꼭. 그래서 떡을 쫙 들고 그다음 물고기를 탁 들고 뭐 하십니까? 축사. 예, 한번 보실게요. 1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시고요? 축사. 이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blessing이라고 돼 있어요. thank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늘 아버지께.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아이는요, 안드레와 함께 지금 현장에 예수님 곁에 이걸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안드레는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뭐 될까요? 그러면서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소중하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쫙 드시고 그들 눈앞에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광주리에 담았겠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아니,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계속 나눠주는데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아이가 보고 있어요. 안드레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요, 멀리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었고 위대한 역사였는가를 아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참여 못한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아유 그냥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뭐, 아니 어쩌다가 그냥 해프닝, 어쩌다가 그렇게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대한 기적, 천지창조의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구원의 그 위대한 기적,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전부 우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 안드레 곁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요. 물을 뭐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어요. 근데 그 2장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연회장은 홀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그 연회의 주관자예요.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 신랑 신부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 이 포도주가 사람들도 마시면서 맛 좋다. 야 준비 잘했네. 마지막까지 야 좋은 걸로 준비했네. 우연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야. 어쩌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기적인지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물떠온 이걸 바친 아이, 이 아이의 도시락을 끌고 온 안드레에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올라간 이 오병이어를 통해 베풀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는 일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 기적이 오병이의 5,000명, 1만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대기적이 이들이 드린 반신반의하는 순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왔겠습니까? 누군가 갖다 마중을 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왔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본 자들이 자기 생의 마중물을 갖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우연이고 그냥 해프닝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 같은데 누군가 주님의 뜻을 보고 물질의 마중물, 시간의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 전도의 마중물, 아무도 몰라줘도 그걸 갖다 부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쓰신 것이죠. 작년 겨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7시쯤 넘어서죠. 그러니까 아직 캄캄하지는 않고 밝지도 않고 약간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시각에 두 분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둔천동 땅을 밟고 있더라고요. 땅 밟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행사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전 그 모습을 이렇게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제 가슴에 마중물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기관과 부서와 셀과 팀들이 저 둔천동 땅을 땅 밟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00개 붙였어요. 각 셀과 팀들이 가면 스티커를 붙이는데 한 200개 붙였어요. 이게 되어지는 그 마중물을 그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기도 전에 그 땅을 밟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앞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았겠어요. 이 작은 것들, 마중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마중물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